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신약 성서 이야기, 신약 전체를 한번 이렇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하는 내내 지난주 청년의 모임 시간에 서연이가 했던 말이 계속 제 귓가에 울리더라고요. 시간이 딱 좋았다. 36분 정도였는데 준비하면서 내용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36분에 오늘 꼭 해내야 되는데 조금 뺄 건 좀 과감하게 빼면서 해야지 간신히 아마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두 가지 배경을 좀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의 그 배경, 시대와 장소적 어떤 배경. 두 번째는 이제 성서가 쓰여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서가 기록되는 그 시대의 배경, 특징들을 좀 먼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 신약 성경이 어떤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성서의 구절들, 신약 성서의 중요한 구절들 몇 개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 대략적으로 저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를 예수님의 탄생 그 시점으로 놓고 저희가 나누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년 전후에서 예수님이 저희가 33세에 돌아가셨다고 주로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니까요. 한 35년에서 한 40년 정도를 저희가 좀 그 어떤 시대 배경과 흐름이 있는지를 좀 알면 신약의 이야기들, 특히 복음서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서의 시대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바탕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엄청난 영토를 차지한 헬레니즘 제국을 이제 세웠지만 금방 일찍 죽고 그 후계자에 의해서 세 개의 나라로 다시 나눠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등장한 로마 제국,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로마 제국이 그 대부분의 영토를 다 다시 차지해요. 그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헬레니즘 세계를 거의 다시 재통일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오늘날 프랑스 지역, 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거기를 그 유명한 그 카이사르,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거길 정복해서 이제 갈리아 연대기라는 책도 쓰고, 저는 좋아하는데 프랑스 애니메이션 중에 아스트릭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마법의 약물을 먹고 뚱뚱하고 털 많은 사람 이렇게 나오는 영화 있거든요. 유명한 영화. 그게 이제 그 갈리아를 시저가 점령하는 과정에 그거를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 전통의 이야기죠. 그걸 이렇게 코믹하게 만든 게 아스트릭스라고 하는 건데, 그걸 보면 이제 그 당시의 로마 제국과 그 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교류하고 있었고 또 어떻게 점령이 돼서 로마로 편입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리아 지역을 점령한 카이사르가 로마로 다시 귀환하면서 거의 황제가 될 뻔한 거예요. 첫 번째 황제가 될 뻔했는데 암살을 당하고 그 뒤를 이어서 다시 제국이 3명의 유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경쟁을 하게 돼요. 거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아마 다 알 거예요.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이집트의 여왕이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이 권력 투쟁 가운데 이집트에 있던 왕국의 이제 여왕인 거죠. 클레오파트라랑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장군 둘이 한편이 되고,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지만 아들이 둘이 이제 3파전에서 2파전이 되면서 결정적으로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고 처음으로 아우구스투스, 성서에 나오죠.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존엄한, 제 첫 번째 시민, 존엄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 되기도 했고, 원래 이름이 있지만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호칭이 된 거죠. 그 사람이 스스로는 황제라고 칭하지 않았지만 거의 첫 번째 황제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활동하시던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로마가 드디어 모든 전쟁이, 내전을 포함한 모든 전쟁이 이제 끝나고 로마의 평화 시대, 그래서 이거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거든요. 팍스가 이제 평화니까
로마의 평화 시대, 가장 평화로운 시대라고 한 말은 결국 그 전에 있었던 정복 전쟁, 또 권력 투쟁으로 인한 내전이 다 끝이 나고 이제 평화가 왔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를 평화의 왕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아우구스투스를 신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호칭들로 이 황제를 불렀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이 사실은 황제와 굉장히 겹쳐 있는 거죠. 그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서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들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좀 살펴볼 수 있고, 전체 제국이 하나로 로마 시대라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계로 통일이 되는 그때에 제국의 중심인 로마에서 또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 중의 변방,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활동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또 세 속주로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던 거죠. 가장 북쪽에 갈릴레아, 중간에 사마리아, 맨 아래에 유대. 예루살렘이 유대 지역 안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그 전체 그 지역을 부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도시이기도 하고, 갈릴레아에 여러 도시가 있는 건데 갈릴레아 지역 안에 가버나움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이, 도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통일된 어떤 걸로 되어 있지 않고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고, 굉장히 이 지역이 복잡한 지역이었어요. 로마가 모든 지역에 총독을 보내는 게 아니라 주로 문제가 많은 지역, 거기에 총독과 함께 군대를 보내서 만약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총독을 파견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그 당시에 이 세 속주를 관할하는 그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이 로마 제국 내에서도 반란도 일어나고 어떤 치안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제국의 질서에 반대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그럼 헤롯 왕은 누구냐? 헤롯은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 영토를 받고 하사받고 왕으로 불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땅을 하사받고 왕으로 불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있었고 또 그 지역이 불안정하니까 로마에 직접 군대와 총독을 보내기도 했고,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있고 자치권, 그 법을 집행하는 그 총독이 가장 위에 있다면 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의 유력한 힘을 가진 왕이라고 불리는 헤롯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은 사두가이파, 즉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그룹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부분이 직접 통치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통치가 한꺼번에 좀 섞여 있는 거죠. 중첩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서의 이야기는 좀 복잡한, 이미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이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 제국 사람들과 잘 지내는 친로마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고 그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성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바이살파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지역 유지인 거예요. 각 지역마다 회당이라고 불리우는 각 마을마다 있는 곳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뭐 랍비라고 하기도 하고 율법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앙은, 예루살렘은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점령하고 자기들의 통치를 행사하고 있었다면, 각 지역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넓게 사람들을 이렇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또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그 광야에서 발견된 유적이 발견됐는데,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서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지금 생각하면 수도원 같은 곳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 세상과 관계를 끊고 자기만의 공동체를 따로 꾸려서 광야에 살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열심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제가 본 영화 제목 중에 하나가 시카리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게 유명하거든요. 단검이란 뜻인데,
열심당원을 부르는 말 중에 하나예요. 단검을 품에 품고 다니다가 이렇게 암살 같은 걸 하거나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상황 자체가 식민지 시대지만 그것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세 개 정도의 권력이 있었고, 또 지방에는 바이사파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또 독립을 꿈꾸는 독립하는 사람들, 또 종교적 열망을 가진 또 다른 SNF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다양한 종교적 또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혼재돼 있었고, 특히 갈릴레아 사람들은 그 지역을 다 빼앗기고 새로운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핍박받고 가장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갈릴레아 사람들이고, 거룩한 예루살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시를 당했던 거죠. 근데 그런 갈릴레아에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한 번쯤 잘 정리를 해두시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두면 복음서를 읽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 사건, 그게 성경에 보면 필립보의 가이사리아라는 그 도시에서 일어났는데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필립보의 가이사리아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분봉 왕이었던 헤롯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그 세례 요한을 잡아간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필립보는 그의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보가 갈릴리 가이사리아라는 지역에 도시를 만들고 이거를 황제한테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황제를 위해 바친 거죠. 그래서 황제를 가리키는 가이사리아,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름을 땄는데, 카이사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앞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필립보 가이사리아라고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총독이, 빌라도라는 총독이 군대와 함께 주둔하는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는 상징적으로 로마 제국의 군대 또 총독이 있는 곳에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고, 베드로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사용하던 용어가 바로 신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호칭을, 칭호를 황제가 아닌 예수님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저 가짜, 그런 말 하지 않지만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신의 아들이고 참된 이 세상의 구원자다라는 고백, 굉장히 정치적인 고백이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왜 그 도시에서 그런 질문과 답변이 오갔고, 그것들을 그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굉장히 정치적이고 위험한 그런 표현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이 복음서의 주 내용인데, 이런 그 안에는 그런 갈등과 복잡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